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오늘도 귀한 이 자리에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고율의 명절인 설날을 주일로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보고 싶었던, 만나고 싶었던 가까운 분들과 두루 만나게 하시고, 담소와 사랑을 나누면서 서로에 대해 소중함과 귀함을 느낄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저희가 겪었던 지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나의 경험과 판단이 먼저가 아니라 주님을 우선하며 의지하며 지냈는지, 선택의 순간마다 그 기준이 말씀과 진리 가운데 있었는지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아버지, 이 세상을 향한 주님의 마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신 그 사랑과 은혜에 저희들은 이웃과 속한 공동체 속에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멈추지 않도록 서로를 바라봐주며 지지하고 응원하며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이 시간 그 통로가 되는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주님의 축복과 강건하심이 더하시기를 기도드리며 듣는 저희들에게도 귀한 말씀이 마음이 열리게 하셔서 은혜가 더해지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승리하세요. 세상 누구보다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이제 동주랑 같이 차에서 물건을 가지러 갔다 오는데, 아빠 오늘은 샬롬 승리합니다만 100번 하고 예배 끝났으면 좋겠어. 그것만 제일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괴감이 느껴졌습니다. 네, 지원아, 동주야, 우리는 누가 만드셨나요? 우와우. 하나님이 그냥 만든 게 아니라 말씀으로 만드셨는데 누구를 닮게 만드셨을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를 하나님의 모습대로 창조하셨다라고 돼 있어요. 모습대로. 하나님 모습이랑 우리 모습이 비슷한 거예요. 지원이랑 동주랑 아까 여기 앞에서 열심히 그림을 그렸는데 무슨 그림을 그렸죠? 똥 그림을 그렸죠. 네. 그림을 보니까 냄새가 나는 것 같았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똥 그림을 그릴 수 있었을까? 아니, 우리가 아니까, 싸봤으니까. 싸봤으니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에게서 뭔가 나온다면 하나님 모습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에게 원래 있던 게 나오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인 거죠.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그러면 지원이 안에도 하나님의 모습이 있고 동주 안에도 하나님의 모습이 있어요. 우리 신영호 집사님 안에도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서로를 하나님의 모습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 존중해주고 귀하게 여겨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 안에 하나님이 다 계시니까요. 한 번은 어떤 분이 되게 유명한 분이었는데 자기를 따르는 제자네 집에 놀러 간 거예요. 근데 이분은 뭘 가르치는 분이었냐면 어린아이 안에도 하나님이 있다고 가르치는 분이었어요. 근데 선생님이 오시니까 그 집안 온 식구들이 막 바쁘게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며느리가 막 밥상을 차리고 막 옷 걸어드리고 막 하루 종일 분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자기 제자한테 이보시게 며느리 안에도 하나님이 있다고 믿으시나? 그랬더니 네 선생님 믿습니다. 그러면 저기 하나님도 여기 와서 좀 쉬시라고 하시게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뜨끔한 거죠. 우리는 말로는 당신 안에도 하나님이 있습니다. 아우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걸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금방 무시하게 되고 금방 내 편한 대로 살게 되고 이게 우리의 몹쓸 본성인가 봐요. 근데 우린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서로의 모습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이게 기독교가 가르치는 엄청난 가치입니다. 당신 안에 하나님이 있어.
당신도 참 귀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보통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특히 우리나라는 500년 넘는 시간 동안 유교라고 하는 관료주의 체제가 꽉 잡고 있어 갖고요.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더 많이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 왕, 신하, 그 밑에 잡다구리한 사람들, 이렇게 딱 계급을 나눠놓고 산 시간이 너무 긴 거예요. 그래서 당신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위에 사람은 오케이 하지만 저 밑에 있는 사람한텐 이게 말뿐인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마음을 고쳐먹게 하시고, 주인이 종에게 당신 속에도 하나님이 있습니다 고백하며 그 종을 장로님으로 만든 그런 역사가 우리 기독교 역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함께 가치로운 나를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이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신 말씀을 기초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이 앞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세요. 그리고 곧장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세요. 근데 제자 4명의 직업이 다 어부예요. 예수님이 사시던 곳이 갈릴리 북부 지방인데 그 밑에가 호수, 큰 호수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생업으로 고기를 잡으면서 살았어요. 물고기를 잡으면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부는 아주 흔한 직업이었겠죠. 게다가 오늘날 어부 이러면 어쩌면 좀 이렇게 좋은 직업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 어부는 자기 먹을 거를 이제 자영업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식민 통치 시기였기 때문에 누군가가 잡아오라고 하는 그 물고기를 잡아다 대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이제 하층민들 같은 경우는 아주 일부만 자기가 먹고 나머지는 엄청난 세금으로 뜯겼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그러니까 처음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찾아가서 뭐 다른 얘기 안 해요. 지원이한테 어디 가자고 꼬시려면 엄청 목사님이 달콤한 얘기를 많이 해야 될 텐데, 예수님은 이 제자들한테 갈 때 뭐 이렇게 가머니설도 안 하고 단순하게 단도직입적으로 딱 한마디 하세요. 나를 따라오너라. 볼까요? 21절 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을 부르셨다. 끝. 이 앞에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끝. 그러니까 뭐 이렇게 설명이 없어. 내가 말이야 이제부터 무슨 일을 하려고 하냐면 진짜 대박이야. 니네 따라만 와봐. 끝장나. 와서 봐. 진짜 장난 아니라니까. 가면 막 이제 사람 장풍 쏘면 쓰러지고 막 사람 살아나고 장난 아닐 거야. 따라올래 안 따라올래? 이렇게 안 한다. 이렇게 안 해요. 근데 저도 여러 교회에서 전도 대잔치 이런 거 해봤지만 가면 머리통만한 그릇 줘. 막 이만한 프라이팬 줘. 한 번만 와봐. 이런 걸로 사람들 꾸시잖아요. 전도 대잔치 이런 거 하면 선물 주고, 전도 대왕 1등 하면 막 제주도 보내주고, 이런 상품을 걸고 사람들을 호객하잖아요. 저는 이 나이트클럽이나 별 다를 바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걸 보면 굉장히 심플해요. 나 따라올래? 나를 따라오너라. 그냥 부르다. 지금 여기에는 안 나오지만 이 뒤에 가면 세리 마태를 부르는 대목이 나오거든요. 레위. 이 사람을 부를 때, 야, 너 그렇게 살아서 되겠냐? 여기서 로마에 빌붙어 갖고 그렇게 잘 먹고 잘 살면 좋냐? 하나님 나라 그런 거 아니야. 설득 안 해요. 세리하고 있는 마태 앞에 가서 딱 한 말씀 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더니 마태가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요. 근데 오늘 이 어부들도요, 4명의 어부가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이 대목이 저는 너무 충격적이에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제자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제자도는. 제자도는 막 고민하고 막 고심하고 이해 타산을 따져보고 내 에너지가 이만큼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런 거 계산하지 않아요. 따르라 하시니 버려두고 따르니라. 이게 마태가 전한 제자도입니다. 왜 이들은 그 예수님을 따랐을까? 정답이 23절에 나오기 시작해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며, 오늘 우리가 교동문으로 함께 읽은 시편 말씀 보면요, 하나님과 종일 성전에서 대화 나누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에 회당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이 은혜롭고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고 이렇기 때문에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이 복음의 실체가 뭐냐? 우리가 아까 처음에 나눴던 그 내용입니다. 당신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이건 이때 당시 유대에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어요. 제사장쯤은 돼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바리새파 사람처럼 수백 가지 율법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지키고 손 씻고 먹으라 그랬는데 혹시 자기가 잘못 씻었을까 봐 팔뚝까지 씻는 이런 엄청난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이런 바리새인쯤 돼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일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특징은 뭐냐면 그냥 싹 다 하나님 자녀라는 거예요. 세례 받으면 끝. 우리 지지난주에 말씀 나눴었죠. 쉬운 구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때 난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 엄청 지켜야지. 바들바들 떨면서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 애써야지. 이게 아니라 세례 받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이게 당시 종교 기득권자들을 얼마나 불편하게 했었는지 우리 지지난주 말씀에서 나눴었습니다. 예수님도 똑같아요.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했는데 네가 하나님 자녀야.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 자녀쯤 되려면 이사야나 다윗쯤 됐어야 합니다. 다윗한테 너 내 아들이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런 말 잘 안 하시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아무나 보고 개똥이, 소똥이, 말똥이, 순이, 영자 다 보고 너 하나님 자녀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에 하이라이트인데요. 백성 가운데서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대요. 다 내려놓고 떠날 만하지 않나요? 배 버리고 부모님과 형성된 이 가족이라는 울타리, 이거를 뛰어넘어서 살만하지, 예수 따를만하지 않았을까요? 여기에 동의가 되면 우린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거 안 되겠는데요 하면 팬은 될 수 있는데 제자는 아직 한 걸음 더 남은 것 같아요. 예수님의 팬은 될 수 있지만,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목사님이 한 10여 년 전에 유명한 책을 내셨죠. Not a fan. 팬인가 제자인가? 제가 그거를 아이패드에서 유료 결제했는데 이 출판사가 도산하는 바람에 그 어플이 사라져 버렸는데요. 너무 속상한데 다시 한 권 더 사자고 하기에는 좀 아쉽고 이걸로 보려고. 네. 팬이 되는 건 정말 쉽죠. 그냥 잘하시네요 예수님, 저도 동의해요, 이거는 쉽죠. 근데 배를 버려두고 따라 나서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팬이 되길 원하실까, 제자가 되길 원하실까? 네,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한참 거의 모든 개그 프로그램에서 패러디를 했던 명작 중에 명작, 내부자들이라는 영화입니다. 이거 보셨나요? 꼭 보세요, 내부자들. 이거 되게 재밌는. 여기에서 이 사람 이제 이강희라는 역을 맡았는데, 이분이 지금으로 치면 조선일보 그 논설 주간 같은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언론 권력과 정치 권력과 재벌 권력이 삼각 편대를 이뤄서 서로 이제 짜고 치는 고수도판을 만드는 데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들의 비행이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재벌하고 정치인이 바들바들 떨고 있어요. 그랬더니 언론인 수장격인 사람이 하는 말이 이겁니다. 대중들은 개돼지입니다. 적당히 지저대다가 알아서 조용해질 겁니다. 영화에 나온 이야기예요. 근데 이 얘기가 왜 한국 사회에서 확 일파만파 퍼지게 됐냐면, 이 영화가 개봉한 지 얼마 안 돼서 실제로 고위 관료가 이 얘기를 했어요. 이분이 2016년도 이제 박근혜 정부 시절에 교육부 정책기획관을 맡았던 이제 높은 공무원이죠.
민중은 개돼지와 같다. 개돼지로 보고 먹고만 살게 해주면 된다. 이런 발언을 해갖고 엄청 큰 파장이 일었습니다. 만약에 이 영화가 개봉을 안 했다면 그냥 이 얘기가 슥 지나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안 그래도 이 영화 열기가 막 거의 1000만 찍었거든요. 막 사람들이 많이 봤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언론에 이제 집중 조명을 받게 된 거죠. 이분이 이 한마디 한 것 때문에 문제가 된 게 아니라 여러 말을 했어요. 이때가 47살, 8살쯤밖에 안 됐을 때인데 69년생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분이에요. 나는 신분제를 공고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차피 다 평등할 수 없기 때문에 현실을 인정해야 된다. 민중은 개돼지다. 먹고 살게만 해주면 된다. 구의역에서 그때 컵라면 먹다가 죽은 사람, 그게 어떻게 내 자식 일처럼 생각되나. 그렇게 말하는 건 위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상하 간의 격차가 어느 정도 존재하는 사회가 어찌 보면 합리적인 사회 아니냐. 이거를 보면서 이분은 이미 공직자이기 때문에 제가 편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개인정보를 숨겨줘야 되는 분이 아니라. 그리고 이미 한 7, 8년 지난 일이고요. 근데 제가 이 사회가 이분을 향해 분노를 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에게 다 해당되는 얘기예요. 우리 교회만 해도요, 7, 8명밖에 안 되는 작은 공동체, 온오프라인 합쳐야 이제 15명 정도 되는 공동체지만, 우리 교회의 대표자가 누구라고 생각할까? 저라고 생각해요. 저는 말로는 아니라고 스스로 난 그런 거 안 하겠다 하지만, 어쩔 수가 없어. 이렇게 돼 있어. 그리고, 우리 교회도 그런데, 큰 교회들은 어떨까?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2주 동안 우리 로중 그 성경 말씀 낭독해 주시는 분들 신방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박명심 권사님 만났고 유윤희 집사님을 만났어요. 유윤희 집사님 사시는 데는 이제 서초동이에요. 사랑의 교회를 걸어갈 수 있을 정도의 거리. 근데 이분이 최근에 좀 아픈 일을 당하셨어요. 가족 중에 아프신 분이 있어갖고. 그래서 그분을 위해 막 너무 가슴이 아프고 눈물로 기도를 하고 싶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싶은데 본인이 다니는 교회는 저 마포 쪽에 있어서 멀어서 다니기가 힘들어서 제일 집에서 가까이에 있는 사랑의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 좀 하고 싶었대요. 근데 그 교회에 딱 들어갔는데 다음 주가 임직식인 거예요. 그래서 임직식에 임직 받는 분들이 그날이 주일 예배도 아니었는데 온갖 꽃단장에 막 그 옷을 입고 그날 그분들을 위한 특별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슴을 치며 가족의 아픔을 위해 기도하러 갔던 그분이 1시간 동안 예배 속에 어느 권사님 축하합니다. 어느 장로님 축하합니다. 안수 집사님 되신 거 박수 막 1시간 내내 이러고 있으니까 자괴감이 확 몰려온 거죠. 아니 내가 이러려고 지금 여기에 온 게 아닌데 오히려 작은 교회는 가면 관심 받잖아요. 근데 그렇게 대형 교회는 관심을 안 주기 때문에 조용히 기도하기가 사실 좋거든요. 근데 기도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교회 안에서는 직분의 목을 맬까? 직분의 목을 맬까? 그 벼슬인 거죠. 1993년도에 예장통합총회가 여성 목사 안수를 결의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무수히 많은 여성 사역자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개 교회에 여성 장로가 있는 교회가 얼마나 될까? 거의 없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교단은 1,500명의 총대들이 정치적인 기구를 형성해서 1년 동안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결정하거든요. 1년에 한 번씩. 우리나라로 치면 국회랑 똑같아요. 근데 그 1,500명의 구성원 중에 여자가 몇 명인 줄 아세요? 제일 많았을 때가 35명. 나머지는 다 남자야. 60대 이상 남자가 80%가 넘어요. 그분들은 교회 안에서 전부 다 어떻게 하면 장로 될까만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래야 노예도 가고 총회 정치도 참여하고 이게 계급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미 분명하게.
교회 안에 계급화가 너무 선명해요. 목사, 장로, 안수집사가 위인가요? 권사가 위인가요? 네. 밥할 때는 권사님이 위, 선교 나갈 때는 안수집사님이 위인가요? 우리 안에 너무나도 선명한 계급주의를 바라보고 저는 이 나 정책 보좌관을 욕할 수가 없었어요. 욕할 자격이 없다, 우리는. 그리고 이게 이 세상의 현실이다. 우리는 이런 세상을 살고 있어요, 이미. 이태원에서 누가 깔려 죽어도 다음 회기 총회장이 되실 분 설교 메시지가 지금 막 뜨고 있는데 귀신 축제하다가 깔려 죽었다고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만약에 우리 같은 작은 모임에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자유도 있어야 되잖아요, 또. 근데 다음에 총회장이 되실 분 큰 교회에서 대예배 설교 때 그렇게 해버리니까 막 수백 개의 사람들이 그걸 퍼가갖고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컵라면 먹다 죽은 게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는 거 착각이다. 그런 공감 능력은 우리한테 없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철저하게 이 세상이 돌아가는 작동 원리 속에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는 그런 세상 속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 우리에겐 선택이 남아 있습니다. 그냥 그 질서 체제 속을 살아갈 거냐, 아니면 새로운 꿈을 꿔볼 거냐. 현존 질서와 이 체제, 이제 여기라고 하는 이 체제 속에서 여기에 그냥 순응하며 살 거냐. 그게 지혜로운 거다. 그래야 흉 안 잡히고 피해 안 보고 그냥 잘 살 수 있다. 이러고 살 거냐. 아니면 새로운 꿈을 한번 꿔볼 거냐. 이런 선택이 우리한테 주어진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감각적으로 뛰어나고 은혜가 뭔지를 알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따라와. 네. 그냥 나가버리는 거예요, 이 체제를. 그거 버려두고 날 따라. 네. 아버지 정리하고 배들 정리하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아마 재산이 좀 있는 애들이었던 것 같아요. 베드로와 안드레는 불가촉 천민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남의 배에서 그냥 삭품 파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버려두고 가기가 좀 쉬웠을 수 있죠. 근데 세베대의 아들이라고 불린 야고보와 요한은 자기 배도 있었던 것 같고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버려두고 떠난 게 이슈니까 마태는 그 내용을 강조했겠죠. 그걸 버려두고 떠나.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예수님을 향해. 예수님이 얘기하려고 하는 게 이 현존 질서 및 체제를 뛰어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민중은 개 돼지야. 먹고 살게 해주면, 등 따습고 배부르게 해주면 크게 저항하지 않아. 아니, 다른 사람 어디 끼어 죽을 수도 있고 컵라면 먹을 수도 있지.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인데. 공감 능력이 없는 이 세상, 계급화된 이 세상, 개돼지와 높은 사람이 나뉘어 사는 이 세상,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 그 속을 우리는 살고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마디에 나 따라올래? 이 한마디에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 예수님을 따르면서 본 게 뭘까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네가 하나님의 자식이야. 이 얘기에 감동받고 회당에서 전하시는 예수님의 새로운 말씀에 은혜받고 전국을 다니시면서 귀신 들린 사람, 병든 사람 고쳐주시는 그 회복과 치유의 광경을 목격하게 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따라 나서는. 오늘날 우리들이 예수님께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따라 나선다면 자식을 잃고 매일같이 짐승처럼 울부짖어야 하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지 우리가 보게 될 수 있어요. 지금 이태원 녹사평역 사이에 우리 교단 총회에서 돈을 좀 대서 그 쉼터를 하나 만들었어요. 한남제일교회 옛 건물을 빌려갖고. 근데 사람들이 안 온대요. 당신들 지금까지 뭐 하다가 이제 나타나갖고 쉬라고 그냥 공간 띡 주면 다야?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장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를 누가 경험할 수 있을까? 그런데 예수님만 따라 나서기로 작정한 제자도를 탑재한 사람들의 일상의 삶에서는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보일 거라고 믿습니다. 대형화된 교단의 자본으로 자, 쉴 공간 이제 여기 와서 쉬세요. 여기에 은총이 있기가 참 힘들어요. 근데 우리 각 사람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기대와 믿음과 소망이 있다면 우리들이 걷는 걸음걸음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실 회복과 위로를 보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런 자리에는 서로 교회가 가야 되는 거예요. 같이 가서 주일 예배 드려봐야 되는 거죠. 예약하려고 합니다. 조만간에. 거기서 주일 예배 드리자고. 네. 김성환 목사님이 한번 나타났대요. 거기에. 왜냐하면 돈을 제일 많이 냈거든요. 그때 총회 관계자들이 김성환 목사님이 도착하기 바로 직전까지도 유가족들한테 김성환 목사가 온다고 말을 못했대요. 그 말 하는 순간 그냥 네 그래요 안녕히 계세요 하고 갈 테니까. 아니 그 위로의 자리를 그런 장소로 만들어야겠습니까? 아무런 사심이 없는 위계가 없는 좋은 공동체가 가서 그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다면 거기에서 위로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한 가지 필요한 게 있어요. 바로 떠날 용기입니다. 떠날 용기. 서로 공동체도 어떤 의미에서는 되게 안전한 곳이에요. 교단에 소속돼 있고 우리 교단 안에서 뭐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5손가락 안에 드는 큰 노회, 서울 서북노회가 되게 크거든요. 돈도 많고 교회 수도 많고 그 노회 안에서 여러 보호장치를 가진 채로 우리가 존재하고 있어요. 수는 작지만. 그런데 언제든 주님께서 원하시면 이 체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일하는 것을 위해 가치를 위해 우리가 떠날 수 있는 용기가 있다면 우리도 주님의 제자가 될 겁니다. 이 믿음 갖고 승리하는 올 한 해 떠날 용기 없다면 서로 북돋아주는 우리 서로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